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한 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한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새벽부터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동서고금, 동과 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도자 옆에는 늘 뛰어난 지략가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지략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강태공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강태공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강태공이 있고 강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태공, 장량, 또 제갈량, 이것이 중국의 위대한 지략가, 이 책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이들의 빛나는 지혜와 전술은 지금 수백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식인들이 다시 돌아오며 그들의 지혜와 전략을 그렇게 귀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책사 있으면 누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다가 이 나라를 세울 때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술과 전략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작은 수로 작은 배로 엄청난 일본 군대를 무찌르며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가장 뛰어난 책사이고 아마도 군인 장군이었을 거라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의 구테타를 도운 이 책사에 대해서 어제 16장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압살롬의 구테타가 어제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압살롬의 구테타는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많은 이 군사들과 리더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압살롬이 강한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전쟁을 돕고 또 이 구테타를 도움으로 이 16장에서 이미 어떻게 합니까? 어제 본문처럼 아버지 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이 동침하게 하는,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세우라고 말한 후에 아히도벨이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여 나에게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그 신하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 계략을 세워서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정확하게 핵심을 잘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많은 인명피해를 보지 않는 이 전쟁으로 이 모든 것을 완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략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압살롬의 신하로 만들겠다는 그 지략,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략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까 말씀드렸죠. 뛰어난 책사 중에 한 명이 제갈공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에서 책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책사인 제갈량보다 사실은 삼국지 최고 책사로 곽시성을 가진 봉효, 이 곽봉효를 들고 있습니다. 삼국지연에서 적병대전에 대패한 조조가 이 곽봉효를 그리며 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곽봉효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패배를 한 이 조조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겼던 책사, 그러나 일찍 생명을 다한 이 곽봉효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그리워했던 이 뛰어난 책사, 이 모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마치 곽봉효와 같은 사람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히도벨을 어제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 이 전술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 계략은 완전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정확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구테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만큼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을 잡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압살롬과 함께한 이 리더들, 그 구테타를 일으켰는 리더들이 그 말에 흡족하고 동의했다라고 이 17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이 한 말을 모두 다 옳게 동의하고 여겼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해서 그대로 했다면 전쟁이 끝났을 텐데, 놀랍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후세를 부르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로 이 아히도벨이 내린 이 계략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 후세의 설명을 들으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가 아주 세밀하게 이 마음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 압살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럴듯한 이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후세가 어떤 계략을 세웠는지 11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계략을 세우며 이 압살롬에게 이 설득할 뿐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세의 조언은 압살롬에게 정당성을 준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모든 지파들을 모음으로 이 압살롬이 정말 이 구테타가 정당하고 맞는 구테타라는 그런 그럴듯한 이 전략과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이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로서의 리더십도 직접 출전함으로 능력을 그렇게 내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마치 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책 사이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뛰어난 책략을 가지고 전쟁의 어떤 전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나은 계략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제안과 계략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증거가 바로 이 14절 아히도벨과 후세의 두 가지 계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당연히 확실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또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말도 분명히 잘했을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압살롬에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이것이 들려지게 한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누가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렐루야지만 우리 배우에 악한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구테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과 함께한 리더들에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했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유리한 위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히도벨에는 특별한 책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또 우리의 배우가 누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이 결정의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아주 연약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일 것 같지만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증거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눈을 가리게 하시고 귀를
가리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싸움을 누가 싸우는 싸움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이라는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급한 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가 없을지라도 그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인생 가운데 나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이도벨과 같은 세상의 이 악과 이 더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들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긴 싸움 같지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싸움은 빨리 끝나고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한 것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배우가 우리의 아버지신 이 모든 인류를 컨트롤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지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고 계략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